금년의 반을 보내고 7월 첫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말씀을 배우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되고 까맣게 잊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아하, 이것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박수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동의하기 참 힘든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있는 말씀을 끝내고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열왕기 상하는 본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였는데 번역본들, 성경에는 번역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어요. 우리는 그 70인역을 선택하면서 열왕기서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나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을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읽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있는 말씀은 사사 말기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의 말기까지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뒤를 이어받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망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느 때에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된 때가 주전 586년이었기 때문에 586년 이후,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살짝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전 538년이나 37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누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에스라일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실은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거의 예레미야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 상하를 에스라가 기록을 했고요,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다루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망국, 남유다의 망국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제국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 그 다음에 유다를 망하게 하는 제국이, 이름은 나와야 되네, 바벨론, 이러면서 나와야 재밌는데, 유다를 망하게 한 제국이, 그치, 잘하셨어요. 바벨론을 망하게 한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등장하는 제국들이 이제 복음서까지 이어지게 되면,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복음 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스, 헬라가 등장하는 거죠.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도 결국은 이 제국에 무너지게 되면서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도 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을 때 썼던 서신서들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5대 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바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서는 구약의 12권의 역사서 가운데 한 권입니다. 현재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이 역사서인데 이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순히 역사서로만 치부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 열왕기서를 흔히 선지자적인 관점, 선지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분류할 때는 여전히 열왕기 상하는 역사서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 이불을 덮어도 뜨뜻한 줄을 몰랐다. 지금 이불을 덮으시면 뜨뜻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예, 이제 다윗이 이때 나이가 70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이 30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통일왕국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30에 왕이 되어서 40년 6개월을 이제 통치했는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왕권을 그러니까 전국을 자기가 장악하기에는 굉장히 약해진 때였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솔로몬 왕의 등극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텐데, 왕의 신하들은 아름다운 처녀였던 아비삭을 얻어서 다윗의 수발을 들게 만들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다윗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 한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내 핫깃이 있었는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주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핫깃이 낳은 아들 아도니아에게 다윗의 넷째 아들 이름을 아도니아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나? 타당성이 있는 이유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장남 암논은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함으로 인해서 그의 친오라비였던 압살롬에 의해 2년 뒤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암논,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지역에 정치적인 망명을 떠났다가 아버지 부름을 받고 돌아오게 되면서 아버지가 앉았던 왕권을 찬탈하는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은요,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다 하더라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지, 그래서 성경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자연적으로 왕위 계승,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면 장남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왕위 계승자가 생겨나게 되는데 아도니아밖에 없는 거예요.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 생각할 때 자기가 왕이 될 차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 5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도움 주는 말씀이 1절이에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뜨뜻함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전국 장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후임자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차기 왕으로 지명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아버지 상황을 잘,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만이고 오만인 것이죠. 잠언 32장 32절 말씀에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이런 사람은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탐욕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스스로 생각해 볼 때는 또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용모가 외모가 아주 탁월할 정도로 뛰어난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아도니아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다른 아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아도니아의 삶을 보면서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었고 무조건적으로 감싸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이 암논이 강간죄를 범했는데도 아버지가 책망 한마디 안 했어요. 압살롬이 자기 배다른 형을 죽이고 정치적인 망명을 갖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도 압살롬을 책망하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이게 다윗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 한마디 안 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다윗의 성향상 아들을 품고 감싸주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를 무조건적으로 감쌌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자기도 모른 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었고 왕이 되리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탐욕을 품으면서 반역을 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요, 이 열왕기상 저자가 아도니아의 외적인 용모의 준수함만을 이야기했지 그의 내적인 성품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왕의 제목으로 부족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는 맛이 있고 재미도 있고 성경 속에서 깊은 뜻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아도니아에게 그런 성품이 없어요. 왕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높은 지에서 왕이 되겠다는 욕망은 꿈꾸고 교만함은 있었지만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위기를 돌파해낼 줄 아는,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거나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은 그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열왕기서 저자가 아도니아의 성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제목으로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높인 채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보실래요? 잠언 30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높은 채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것도 미련한 짓이에요.
아도니아가 지금 이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실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혀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차기 왕으로 낙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왜? 이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된 예물을 넘겨줄 때 솔로몬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고, 신하들 백성들은 다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을 아버지 다윗이 남겼기 때문에 아도니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전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신정왕국에서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계승자가 장남 아니에요. 하나님이 낙점하는 사람이 왕이 계승자죠. 압살롬도 11천하로 끝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결국 그의 삶의 마지막은 비참한 장식을 했습니다. 아도니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솔로몬을 책봉하기 전에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려고 이런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교만한 자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잠언 1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16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여기에 관심 가지면 이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두고 귀를 세우는 것은 이미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우리는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가시 같은 말 할 수 있어요. 흉도 볼 수 있어요. 그러라 그래. 한번 따라서 보세요. 그러라 그래. 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곧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두고 귀 기울이고 거기에 휘청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그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콜링했는지 왕으로 부르셨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아도니아는 왕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에 부르셨나. 근데 자기는 모를 때가 있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은사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마병들을 준비하고 호위병들을 준비하고 그것도 자기를 보호할 50명의 신하들, 군사들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정말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에 관심 두질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를 위해서 몸을 보호할 군대가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높은 채 하려고 하지도 말고 높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높은 채 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묵묵히 내 길 갈 길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추면 때가 되면 그분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따를 때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누구랑 모의를 하는가 하면 의논하는 것 아니에요. 모의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는가 하면 요압 장군을 불렀어요. 또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렀어요. 왜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모의를 하나? 요압은요, 군부 세력의 대표자예요.
아비아달은요, 종교 세력의 제사장 대표자예요. 물론 사독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의 마음에 드는 이 두 사람, 군부 세력의 대표자인 요압을 부르고 종교 세력의 대표자인 아비아달을 불러서 이들과 모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둘렀어요. 왜? 시간 지나가다가는 아버지 다윗이, 왕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내릴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서둘렀어요. 왜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이 왕의 의중 파악하지도 못하고 아도니아 편에 줄을 섰을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조카로서 전쟁의 1등 공신이에요.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요압의 결정적인 단점이 뭔가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피 흘리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넬 장군도 암살해버리고 아마사 장군도 암살해버리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단 선지자의 지도를 받고 신앙적인 지도를 받았던 솔로몬 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이 다윗이 죽은 이후에 여전히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의중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었어요.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반란에 간담함으로써 아도니아의 줄에 서게 된 것이죠. 아비아달은요, 여러분, 아비아달이 제사장인데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누구에게 몸을 기대려 갑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몸을 기대려 가요. 배가 고프기도 하고 무기도 얻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서 진설병을 얻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자기가 쳐 죽였던 골리앗의 검,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도액이라고 하는 간사한 사람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는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다윗을 도왔느냐? 아니,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아히멜렉이 자기 변호를 하는데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을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백성들이, 신하들이 두려워서 못하니까 그 간사한 사람 도액에게 시켜서 80명의 제사장 가문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때 홀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에요. 그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면서 사울 왕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 가문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에 서게 돼요. 그런데 이제 왕위가 계승되어져야 할 때에 아도니아 쪽에 줄을 서게 된 거예요. 아비아달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비아달을 죽여야 되는데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좀 보세요.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네 고향 아나롯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네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고 아버지가 환난 당할 때 너도 함께 아버지와 함께 환난을 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제사장직을 파문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떠나가게 만들어요. 이것은 아비아달이 잘못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이 아비아달이 누구 후손인가 하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했던 말씀이 아비아달 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습니다.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 송아지를 잡았다, 이 표현이 잔치를 벌이기 위한 거예요. 송아지, 또 왕자들, 자기 모든 동생들, 또 왕의 신하된 사람들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학자들은 이 송아지를 잡은 것은 잔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연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8절 말씀을 좀 보세요. 제사장 사독, 분하야, 나단 선지자, 시므이 레위,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도니아가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솔로몬도 부르지 않았고 자기 동생들 다 불렀어요. 배다른 동생들 다 불렀어요. 넷째 형인 아도니아가 동생들 다 불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안 불러요. 나단 선지자도 안 불러요. 분하야 장군도 안 불러요. 다윗의 용사들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겠다고 생각된 세력들만 불러서 왕의 즉위식을 거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을 왕의 후임자로 내정을 해 두었는데 아도니아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오만방자함이죠.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 길이 바른 길만은 결코 아니랍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왕권을 찬탈하는 이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군부 세력의 대표자요 종교 세력의 대표자까지 다 지지를 받고 또 왕자들의 지지까지 받았지만 그 길이 망하는 길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 때 엘리야가 자기만 살아남은 줄 알고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러면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굴 안에 있는 엘리야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여전히 위태위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고 계시는 것은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국 방방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아도니아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방송실 화면도 딱 올리고 좀 그래봐요. 내가 저런 걸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 말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즉위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에게 전달이 되고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왕에게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시라고. 그래서 밧세바가 왕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 또 사독 제사장 그리고 이 분하야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그래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소리를 외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었던 아도니아 편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1장 49절 말씀이에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서 일어나 각기 제 길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도니아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51절 말씀, 성경 51절 말씀을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라. 이 이야기가 아도니아를 통해서 한 신하에게 전달되었고 신하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지금 아도니아 왕자가 제단불을 붙잡고 솔로몬이 자기의 종을 오늘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해라. 이런 사람이 왕이 되려고 스스로 반란을 일으켰으니 열왕기서 저자가 생략하고 있는 것이 딱 맞는 거죠. 이 아도니아에게는 왕적인 성품,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제단불을 붙잡고 왕이 나를 죽이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52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 아도니아 자기 배다른 형에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선한 사람이란 형님이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것이 보이게 되면 죽게 될 겁니다. 아도니아가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나중에 아비삭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실은 첩이나 마찬가지예요. 첩이었던 아비삭이 어린 여인이고 여전히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와서 아비삭을 달라 그래요.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괘씸하게 여기고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살펴보면 이 아도니아 같은 경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했던 사람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단불을 붙잡고 솔로몬이 나를 죽이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기를 원한다고 이러면서 나중엔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주군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도니아의 계획은 분명히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것, 인정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들이 숨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이 많지만, 허물도 많지만. 놀라운 것은 아도니아의 교만함, 그의 왕의 즉위식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서 아주 짧은 그의 형통함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잠잠히 그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높은 치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혹시 지지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단이 나를 충동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생기면 생길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를 낮추고 목소리를 작게 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잠잠히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목소리를 작게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때가 되면 그분이 높이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보증하고 또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